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첫째 주 수요일 우리 거대하는 병원 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서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이 조금 긴 내용입니다. 아가서 5장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요 960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60쪽. 아가서 1장 5절에서 17절 조금 긴 말씀의 절입니다. 제가 그러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60쪽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그 문화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 가도 같구나. 내가 햇빛을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연중의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력 향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청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지금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참모습,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참모습이라는 기도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참모습.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이 아가서의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 영어로 뭘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따라 한국개혁 성경에서도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라는 뜻을 가진 아가, 그러니까 발을 아자, 노래에 가자 해서 바르고 우아한 아자라는 한문어를 써서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목들은요, 두 연인 관계에 있는, 즉 솔로몬과 지금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의 시순하고도 그런 격전적인 사랑을 그리는 아름다운 노래들로 이루어진 성격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마지막 제3대 왕이잖아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기도 한 그 솔로몬의 작품이 오늘 본 이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아가서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솔로몬의 어떻게 이렇게 시문학적인 재능이 독출할까,
특이할까, 특출하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가 또 지리적인 특성이 여기에 잘 묻어 있는 그런 풍물에 대한 다양한 표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최대의 지혜자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은 자문에 대한 내용도 한 3,000어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고, 특별히 이 통일왕국 시대 이 솔로몬이 직접 저작했던 이 다섯의 노래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경의를 금치 못할 정도로 왕이 이런 시를 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나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기가 솔로몬의 제2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임금의 시기가 한 970에서 330년간 930년 동안 한 40년 35년 40년 정도의 기간이 왕으로 임직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에 보다도 전반부에 왕 취임하고 난 전반부에 한 970년이나 960년 기간에 쓰여진 이 시가 이 아가스가 아니었던가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스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적혀 있죠. 솔로몬의 처음에 그 지극한 때묻지 않은 그 사랑이 녹여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시절에 이 솔로몬과 그 솔람미 여인 간의 어떤 지고지순한 실제 연애 사건을 이제 노래한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는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의 계승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가 이 솔로몬의 시대였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초창기에 이 향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것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라 그럴까. 나중에는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수많은 궁녀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랑이 좀 이렇게 태색된 그런 순수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흘러갔다면, 이 전반부에는 이 여인과의 지고지순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얘기가 성경에 왜 꽂혀 적혀 있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얘기가 바로 거기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더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우리가 반영되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 그 관점에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젊은 남녀 간의 뜨거운 이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인류 보편적인 문학적인 소재로 계속 다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양과 동양을 뛰어넘는 그런 이성 간의 그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순수한 그 사랑의 얘기는 국경을 뛰어넘는 거나 똑같죠. 지금까지 세대가 흘러도 앞으로 세대가 또 이 3000세대가 3000년 2023년이니까 또 3000년의 세대가 와도 이순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은 계속 이어져 흘러갈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솔로몬은 감성과 지성이 그런 풍부한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 벅찬 사랑을 이 아가스라 노력한 것은 당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행로를 노래하는 이 아가스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세 부분으로 이 분류를 해서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죠. 제 1부는 뭐냐? 결혼 이전, 연인 시절 결혼하기 이전에 이 애타는 그리움과 이 미래의 기쁨을 노래하였다면, 제 2부는 이제 왕의 결혼식으로서의 장엄함, 그리고 이제 서로 연애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합을 이루는 그러한 마음껏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결혼식에 대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3부는 뭐냐? 이 신혼초에 사소한 갈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갈등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이제 사랑이 좀 더 성숙한 단계로 깊어지는 그 가운데 그 사랑이 이제 주변 이웃과 형제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던 그 과정을 이제 이 아가스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어떤 뜨거운 연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 같은 법적 계약으로만 종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는 오직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과 인간이 함께 만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원한 과정이기에 그렇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벌어지는 갈등의 발생, 이혼하기 전에 뭐 결혼과 동시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겪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혼으로 단락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대인들은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서로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사랑이 이제 좀 무르익어지고 가는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야지만이 사랑이 좀 더 성숙하고 어찌 보면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 아가스가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 사회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볼 때 특별히 이 3부는 특히 한 번 성도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 그리스도와 맺는 그 과정에서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꾸자꾸 성숙시켜야 가야 할 어떤 성화적인 저 성화를 sanc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게 그 필연적인 그게 있다라는 거야. 그것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그 내가 혼자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거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구도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꼭 굳이 단어를 책임, 의무라고 그걸 붙이지 않더라도 그건 너무 또 강한 의존돼 않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흘러나감이 영향력이 주변의 보루로 전달되어야 하는 미션적인 그 감각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스의 전체 주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 젊은 남녀의 그러한 격정적인 순수한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요.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택한 백성, 선민들 간의 절대 사랑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두 차원에서의 사랑을 대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주제는 첫째 크게 5가지로 특정 짓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사랑은 정열과 기쁨, 사모와 그리움 이걸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본능이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 그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원초적인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기도 성에 대한 것. 이 성은 즐겁게 향유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이 성적인 것들이 이런 게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답고 정말 고결한 것들을 뛰어넘어 변질되고 타락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좋은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즐김에 대한 것들이 뛰어넘는 그러한 범람하는 것으로 일컫고 있다면 그때 그 하나님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게 향유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은 서로에게 속해져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도 될 수 있는데 지극히 배타적인 것도 그거 마땅하다고 하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부부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이물질이나 아주 그리고 부정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랑은 영원한 과정이다. forever. 영원히 그 사랑이 연결되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런 요새 현대인들의 이 결혼 관계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가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순수한 그 사랑의 결 속에서 영원한 가정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참 사랑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 관련된 다른 모든 존재까지 관심과 애정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성경 각 권에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이제 연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66권이잖아요. 신약에, 구약에 39권, 신약 27권이 총틀어서 66권인데 가지고 있는 성경의 특수성이 다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다양성도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66권이 다 다양한 관점에서 쓰여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딱 통일성이 있다는 같은 문맥에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성경 각권에 우리가 부유한 의미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단편적인 그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어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각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딱딱 맞아떨어져, 성경이. 이 아가서도 무슨 사랑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깊이 안에 있게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그리스도와 선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간의 그런 구원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아가서도 연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편이신 그리스도, 이 관점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아가서가 묘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큰 이해로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 1차적으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지고한 사랑을 배경으로 이것을 담고 있다고 읽어야 하겠지만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만 생각한다면 이 아가서는 성경 안에 연애 소설이나 똑같아요. 연애와 관련된 연애 소설과 다를까봐 뭐가 있겠습니까? 소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어찌 보면은 그런 단편적인 수필 그런 거 하고 이거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왜 여기 안에 성경의 그 거룩한 그 반열 안에 이 아가서가 왜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런 아가서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은 지금 저자인 신랑 솔로몬과 그의 신부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이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에 그게 머물지 않고 이제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길게 포함되어 있는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곧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우리 한 사람의 성도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문으로 설교의 아가서를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 큰 여러분 우산을 펼쳐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사랑이 한 두 사람의 이 사랑에 대한 그 연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과 그 당시 초기에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귀하고 보배롭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남녀의 처음에 만나는 이성 간의 그 사랑 안에는 뭐 어떤 것들이, 그래서 국경도 초월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부의 차도 초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과도 깨트릴 수 없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된 성도를 향한 신랑 그리스도의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솔로몬이 수나미 여인에 대한 사랑하고 똑같다. 어쩌면 더 깊고 더 높게 뛰어넘는 그러한 초월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그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문 밖에 있어서 그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속 애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그거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견주면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구한 이 사랑, 지구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순수하셔요. 이 사랑을 의심치 말고 우리가 잘 믿는 가운데 우리 역시 신부가 되잖아요.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아버지하고 우리와의 관계 사랑 안에 자꾸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순수해지지 않고 이제 변질되어서 그런 척하고 허위 사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 하나님하고의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하고 같이 줄다름질 하듯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사랑 쪽으로 넘어가면 아버지 사랑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고 빈줄 수가 없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려면 그 순수한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땅에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그 가치관과 흐름과 그 시대적인 조류를 자꾸 타고 편성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 사랑의 타락과 변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의 성도의 삶 사랑의 모습은 뭐냐? 순수해야 된다는. 그 술라미 여인이 원래는 이스라엘 북부의 조사를 보니까요. 술라미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포도직이었대요. 포도원직이었대요. 1개 10월의 포도원직이 한 나라 왕가의 사랑, 누가 보아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술라미 여인은 외모가 어땠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면 되게 아름다울 것이라 우리가 추정해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아름답지 않았대요. 술라미 여인의 형제들이 그녀로 하여금 포도원지기를 시키며, 여러분 포도원지기에 농장에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부가 강렬한 햇볕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 요새처럼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겠습니까? 긴 옷을 입고 하겠습니까? 근동지방에 그 무더운 날씨에 그냥 가지고 있는 옷 하나에 걸치고 그냥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마치 5절 6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계달의 장막과 같은 검은 피부색을 지녔다는 것. 술라미 여인을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외형적으로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리 수려하고 아름답고 미모가 특출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왕의 사랑은 순수했다는 것. 뭘 보고 꽂혔는지 그렇게 그 술라미 여인이 아름답게 연인으로 느껴졌다는 것. 그 여인의 미모를 보거나 신분을 받거나 배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전인격적인 전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모가 뛰어났습니까? 성품이 좋습니까? 기질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탁월한 신분과 배경을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 조역 여러 가지 조건과 그럼 여러 가지 자격을 따졌더라면 우리 거를 이렇게 보면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얼룩진 그런 이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술라미 여인처럼 우리 부족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이 순수한 사랑, 이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순수한 마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사랑에 그 하나님 주시는 값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순수하게 그렇게 신랑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자격도 안 되는데, 볼품없는 내 가지고 있는 인격체고 그런 성격인데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참사랑은 순수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이 찬사를 아끼지, 사랑의 열기가 더해갈수록 콩깍지가 끼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덮여져서 보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왕은, 이 솔로몬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표현하죠. 바로 왕의 그 병거에 큰 턱줄난 막 뛰어난 백마 같은 그런 준마라고 얘기하죠. 또 술라미 여인은 왕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 비교했다. 이 고베라는 것은 이스라엘 엔게디 광야와 여리고에서 자라는 그러한 식물이라. 전부 다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화장품과 피부 치료용으로 다 사용했다는. 그래서 특별히 3000년 전에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의 여왕은 고베라, 이 헤나 종류래요. 화장을 했고, 솔로몬도 고베라, 이 헤나로 턱수염을 염색했다. 이 헤나 우리가 염색체 있잖아요. 머리 염색하는 거. 그 염색을 했다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다고 우리가 이제 TV, 영화에도 드라마에 잘 나오는 이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도 고베라로 그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의 아랍 사람들도요, 이 자신의 턱수염을 고베라, 이 헤나로 다 물들이고, 여인들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이 고베라를 사용하면 피부를 매끈하게 하는가 봐요. 요즘에 얘기하면 아주 고급진 그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화장품 정도겠죠. 하면 얼굴이 맨들맨들해지고, 뭐 고와지고, 그리고 빛이 나고, 뭐 하얗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효능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고베라가 그 꽃도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리고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하고 사랑스럽고 향기롭고 지금 보배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배로운 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여러분 순수하고 또 온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순결해야 돼. 순결.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순결성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 같구나 우리 침상은 푸르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이 얼마나 순결하고, 비둘기, 순결과 지조의 상징이래요. 비둘기가. 푸른색은 신령한 하늘의 색이래요. 다른 이질적 요소가 끼어들지 않은 청순함, 그 블루, 그런 순결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침상은 백향국 들보와 석가래로 뭐 잣나무 석가래로 만드는 것처럼 튼튼한 집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대요. 그 순결을 그 누구도 범하거나 해칠 수 없다는 걸 뜻하라. 그래서 신랑 신부의 이 순결은 오직 신랑하고 신부 두 사람 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독점적인 것. 그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돼. 심지어 부모들도 끼어들면. 요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이 부부간의 사랑에 끼어들어서 크게 복잡다단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큰 차원에서 보면 그 두 사람의, 성인된 두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불순물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굉장히, 그래서 어찌 보면 독점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그 부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일 수도 있는, 그 누구도 침범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 아가스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장차 신랑된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된 성도 역시 성결해야 된다. 우리도 성결. 그래서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랑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우리 신부된 우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고 끝에 마지막 인생의 종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 신랑을 맞이할 구원받을 백성들은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언급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신부될 성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정말 버릴 만큼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죠. 자, 성도를 피로 씻어서 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옛날에는 아주 더럽게 볼품없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서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씻어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 27절에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전히 습성으로 자꾸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의 법칙에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새 사람을 입었건만 새 사람의 허울을 자꾸 옷을 내려놓고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는 그 뭘로 우리가 그럼 다시 새롭게 된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죠. 말씀으로 씻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 좀 자꾸 정결하게. 우리가 아침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고 손 씻고 이러는 거 똑같은 거.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야지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그 깨끗한 신랑, 거룩한 신랑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채 깨끗한 데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를 들어 더러우면은요 깨끗한 데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돼지 그냥 우릉통이에요. 뭐 토하고 뭐 여러 가지 오물투성이 자꾸 몸을 씻어놓어도 꼭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런 순결한 몸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언젠가는 우리가 그 앞에 맞이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씻다가 보면 깨끗하게 되어서 그분 되시는 우리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늘 지저분하고 365일 깨끗하고 있다가 갑자기 씻어내려는 거 때도 잘 벗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목욕탕 그 샤워 시설이 잘 지금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다 벗기고 그러잖아. 그럼 또 때가 타고 더러운 것이 묻고 그래서 또 씻어놓으면 또 그렇게 또 더러운 것이 타듯이. 근데 중요한 건 매일같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류가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된 성도를 향한 신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순수하고 온전하고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로 맞이할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를 통해 이거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 에덴의 그 동산 마귀의 심에서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신랑된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실 것을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그리스도처럼 순수하고 순결합니까? 온전합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을 다시 돌이켜서 점검하면서 추스려 나가고 다시 가다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죠.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이할까 혹시 이거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우와
귀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